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은혜 받으러 나오신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 11절부터 25절까지 읽었는데요. 먼저 우리가 좀 17절부터 이제 25절의 내용을 먼저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룬 후에 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돼서 이스보셋과 싸울 때는 이제 이스라엘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자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블레셋이 오히려 웃을 수 있는, 아주 기분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난 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전혀 죽일 수 없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었고, 이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전쟁에 승리했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장군으로 오거나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일을 했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얼마나 위협이 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더 크기 전에, 이스라엘 왕국이 더 이렇게 잘 다듬어지고 부강하기 전에 이 싹을 자르기 위해서 공격하는 장면이 이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얕보지도 않았죠. 그리고 다윗을 완전 싹을 자르고자 했으니 블레셋이 아마 마음을 먹고 공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 보시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을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인 거죠. 르바임 골짜기에 지금 가득하다라고 한 이 내용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에 대한 것도 알 수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이 르바임 골짜기라는 이 지명,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곳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에서 남쪽과 북쪽의 중간쯤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허리를 자르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북쪽 사람들을 연합한 지 함께 귀속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허리가 잘리게 되면 다윗이 북쪽 사람들과 교류가 완전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사람들이 아마 다윗을 더 이상 도와주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중간 지점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블레셋에게 있어서도 그 지역의 패권을 자기들이 여전히 가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뺏길지를 결정하는 사활이 걸린 문제고, 다윗도 이제 그 허리가 잘려서 이스라엘이 하나로 겨우 합쳐졌는데 두동강에 나게 될지, 또한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적합한 왕인지를 보여주게 될지, 서로가 지금 생사를 걸고 싸워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에 그런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사실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엄청나게 많은 대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군사력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죠? 승리합니다. 그냥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물을 가르듯이 대승을 거두게 되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여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다윗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쭈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11절부터 다시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11절을 보시게 되면 두로왕 히람이 나오죠. 이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위하여 다윗 왕궁을 지어줍니다. 이 두로라는 이 나라는 아프리카와 유럽을 오가며 교역을 했던 상인들의 나라였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힘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나라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나라와 교역을 할 때 그 나라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별로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 아니면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로라는 나라가 지금 다윗에게 무엇을 지어주고 있습니까? 왕궁을 친히 지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그 당시에 그 주변국에 있어서도 얼마나 패권을 가진 부강한 나라였는지를 엿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열방의 가장 대단한 나라로 우뚝 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 뜬금없이 갑자기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처첩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 때문에 부강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다윗이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가? 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전체적인 전개와 상황이 다윗이 부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이 자녀들의 이름이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엘리수아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엘리사마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엘리아다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강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지금 주변국에서 다윗에게 아마 결혼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방의 왕으로 지금 우뚝 서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의 패권을 가진 최고의 부강한 나라로 지금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1절부터 16절인데, 근데 이런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12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스라엘이 이런 모든 정세 속에서 패권을 가진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된 것, 이스라엘을 높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 태도가 하나님께 여쭈는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지금 19절에 블레셋과 전투할 때 하나님께 여쭈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여쭈었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의미를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당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블레셋이 지금 엄청난 대군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다윗이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이렇게 여쭙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만 되어 있다면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정도로 여쭙는 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뭐가 같이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 지금 블레셋과 우리 이스라엘의 병력을 비교할 때 싸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 저는 전쟁이 병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 훨씬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만약 블레셋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만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나만 믿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서 싸우겠사오니 주님 나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나가도 될까요 말까요를 여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담긴 것이
19절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아까 우리가 11절부터 16절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는 자신이 부강하게 된 것이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원래부터 대단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약한 나라고 연약한 부족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이런 부강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블레셋이 훨씬 더 강하고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만 의지한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고백을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거기서 자, 여러분 갑자기 왜 이 내용이 나올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치운 게 뭐 그게 버리고 간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여러분 이 장면은 이전의 사건과 반대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이가봇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들고 나갔죠.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 이스라엘이 승리할 거다라고 믿고 나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블레셋 그때 빼앗겨 버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그때의 장면과 반대되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믿고 전쟁에 나갔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언약궤, 자기들만의 우상을 들고 전쟁에 나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결국 승리는 이스라엘이 하게 되고 그 우상을 이스라엘에게 빼앗기는 듯이 이스라엘이 치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이전에 떠났던 영광이 다시금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21절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보다는 인간이라는 왕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버림을 받으시면서 영광을 걷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병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다 보니까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사울이 다스릴 때는 맨날 블레셋에게 패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하자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어떤 나라도 건드릴 수 없는 무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이유는 이루어진 모든 부강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그의 삶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전쟁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세상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어떤 것보다 축복된 삶을 영위하도록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이 임하는 삶을 추구하고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의 다른 것보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어요.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언제나 깨닫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축복보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다윗이라는 왕이 바로 서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임했을 때 그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되셔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직장에, 모든 영역에 임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그것을 간절한 소원으로 두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축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